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생각과 중심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예수 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예수 돌아섭니다. 여러분,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해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욱더 분명하고 또 자세하게 알아가는 우리들의 노력과 힘을 쏟아 부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므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라.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 3장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너의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뭐야? Fix, 고정시켜라. 너의 생각, thoughts, 너의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고정시키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하염없이 흔들리는 너의 생각, 그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 즉 예수를 너의 생각의 중심추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라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거나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추천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너희의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에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하루가 기대가 됐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됐을까요? 걱정이 됐을까요? 오늘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누가 법정에다가 나를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진 않을까? 눈을 뜨면은 기대가 아니라 걱정부터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과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을 했을까요?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걱정을 묵상하고 생각했을까요? 하루 종일 걱정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험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자동적으로 묵상이 되는 삶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히브리서의 기자에게는 눈에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 같은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쁘고 찬양하면서 일어나신 분, 여러분, 제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 시간에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순식간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수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거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될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예요, 나.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다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다 내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요? 내 생각에 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주님 주시는 마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그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엔이라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마음엔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 가볍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전할게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놀이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문 1절 묵상하면서 두 가지 명령이 있다 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명령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무당처럼 예수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요. 주변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소름 끼칠 정도로요, 성경을 잘 인용해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단에게 따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를 이상하게 전해요. 구원을 이상하게 말해요. 십자가, 천국과 지옥, 은혜와 복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해석은 맞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단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오느냐, 이렇게 다가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희를 떨어지지 않게 그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대체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유혹은 무엇으로 고쳐야 하는가? 바로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요, 다른 누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은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 나의 생각과 이해와 경험으로 이해하는 복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내 경험과 내 은혜로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 경험과 은혜만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해하고 아는 그 뿌리의 기초는 바로 여러분의 은혜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뜻하는가?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질문.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풀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포기할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게 말씀이 가르친 대로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먹고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함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쓰고 알아야 돼요. 길을 쓰고. 예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설마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잘 알고 이해하는 목사님 만나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그 목사가 예수 잘못 전하고 이해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요? 너무 위험해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믿음 갖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예수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집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삶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이 생명을 인간,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맡깁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면 들으셔도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거짓 메시지들, 여러분, 그거 분별하지 못하시면요, 가까이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보여요. 저거 진짜 복음 아닌데.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씀 듣고 그게 복음이라고 믿으실까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골라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힘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쏟으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본문 3장 1절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은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이 자체로도 예수님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율법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은 토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오경이 바로 그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것을 지었다라고 유대 민족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요, 곧 율법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 전사 다음에 모세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신 충성된 종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모세.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세를 봤을 때는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 천사 다음에 모세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선택해서 쓰신 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정교하고 굳건한 율법을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옮겨서 전달한 종일 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격이 있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모세와 예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 이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요, 무엇에서 드러나는가? 그 죽음의 가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의 죽음은 뭐가 있어요? 근데 아들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아들의 죽음에는요, 권위가 있고요. 아들의 죽음에는 책임이 있고요. 아들의 죽음이 종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예수의 그 차이를, 그 큰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돼. 여러분, 믿음에는요,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줄에 서야 합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무조건 아들의 줄에 서야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십시오. 종의 줄에 서실 겁니까? 아들의 줄에 서실 겁니까? 여러분, 종이 아무리 뛰어나고 충성돼도요, 아들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충성된 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되고 하나님 아들의 합당한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줄을 구원하시겠어요? 아들의 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요, 신분 자체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줄 하나는 잘 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줄 하나는 잘 섰어요. 여러분, 이 줄을 벗어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줄을 벗어나면 안 돼요.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를 붙들라고요? 여기서 표현은 끝까지 붙들면,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도 넘어져도 좋다, 쓰러져도 좋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된대요. 종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종밖에 될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가족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분으로 살다가 종의 신분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그 왕의 신분, 그의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에서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또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추로 삼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사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분명히 알게 하시며 예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